우리 옆 사람과 인사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읍시다. 오늘 제목이 오병이어와 5,000명입니다. 오병이어 5,000명. 우리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은 기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어린아이 먹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갖고 5,000명이 먹었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 경제학자가 본다면 속으로 웃을 겁니다. 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떻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른 1명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간신히 뭐 요기만 때우는 그거 한 끼 식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겠냐. 조그만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는데 어른들이 다 싸웠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그 양심에 찔려서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놨을 것이다. 막상 그렇다 보니까 먹고 남았는데 엄청 많이 남았다. 설득력 있지만 뭔가 믿음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사실 표현하지 않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두 종류 사람 봤어요. 저 사람은 좀 광신인 것 같다 느껴졌고, 아니면 저 사람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오늘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 한 끼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았는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3가지로 요약하면 이래요. 첫 번째, 이게 바로 인생이다. 할 것은 너무 많고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5,000명이 모이는데 틀림없이 밥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뭐 돈도 없을 뿐더러 가게 갈래도 시장 갈래도 멀고, 왜냐 빈들 저 광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이 아니겠는가?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일 겁니다. 자, 우리는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1천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지만 가진 게 없어요. 또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너무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저는 성경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사는 모습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아니 점심도 지나서 저녁 때가 되는데 많은 사람 모이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하죠. 다 먹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없어서, 3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이 10,000원만 쳐도 금방 200만원이요. 하루 품삯이 50,000원이다 그러면 금방 1,000만원이요. 엄청난 겁니다. 1,000만원어치 먹을 거 사서 줘도 다 못 먹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만나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만족하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도록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했고 먹였는데 어른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한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창조적 예언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다. 이해됩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공식적으로도 어떻게 그 처녀가 아이를 낳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날 거라고 예언되어 졌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낳았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부터가 아주 창조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못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못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이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감히 이 부분은 경작을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일은 안 하고 무조건 뭘 얻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노력을 하지 않고 뭔가를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오병이어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대단하다 이렇게 깨닫는데 그렇게 깨닫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면 먹는 데는 걱정할 것 전혀 없지 않냐? 예수님 왕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이 피해갔습니다. 잘못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에게 오병을 가지고 5,000명 먹겠는가? 이렇게 두 번째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사람이 5,000명이 모이는데 도시락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자,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제 생각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이 많이 몰려오고 재벌들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게 큰 다행이죠. 만약에 11조를 1억씩 10억씩 내는 사람 한 사람 왔다. 어떻게 됩니까? 온 교인이 그 사람만 바라보고 아니 11조를 한 100억씩 내면은 한 1년이면 교회 1,000억까지면 어마어마한 교회 직구도 남아요. 복음이 다른 길로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를 복음하신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 이름만 들어도 사단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만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글 하나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일 많은 책을 남기고 하셨는가? 오늘이 2023년 12월 13일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는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받은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빵만 쳐다보고 어떻게 이렇게 빵이 많이 생겼는가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바로 알면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저는 창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전부 다 믿어집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 분명히 굉장한 믿음 되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행동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의 중요한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과 같은 것이 사실상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사실 깨닫고 오늘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다는 사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놨다는 사실입니다. 뭐 알고 내놨는가 모르고 했겠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예측하기로는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가 네가 나중에 먹으라고 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것만 해도 기특해요.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너무나 올바른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써도 올바르게 써야 복을 받아요. 우리가 말을 해도 올바르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혼자 도시락을 먹지 않고 가져왔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 아이가 뭔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를 먹였는데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남은 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해석합니다. 제자가 12명이니까 한 바구니씩 가져가지 않겠는가? 물론 추측이에요. 저는 이런 추측도 해봤어요. 12바구니 남은 건 아이에게 다 줘서 집으로 가져가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떡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한 사람 먹을 거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셨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이분이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기능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기능이 올바르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능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평신도 여러분이 기능에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걸 놓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교인들은 기능 선교에 참여해라.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같은 기능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걸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내가 당연한 삶을 못 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의사끼리 모여 기도하는데 그 모임에 재미가 없다면 틀림없이 그 의사는 나쁜 의사예요. 아니 교사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모임이 재미없다면 틀림없이 나쁜 교사입니다. 아니 법관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 안 가고 제멋대로 산다. 그 법관은 성공 못할 법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기능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특히 모든 남자분들이 이 참여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먹이는 기적을 낳게 하신 겁니다. 과연 이 도시락 한 개로 5천 명이 먹고 남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보다 더한 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보면서 교인들이 진정한 기도응답을 못 받는구나 알았습니다.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그 답이 바로 이 기능 선교에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에 축복 받아야만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능 선교에 답을 줘서 전 세계가 복음하는데 상당히 기본되는 좀 답을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겠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 같은 연약한 죄인이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훌륭한 사람 만나서 아무리 복음 설명해도 복음 못 알아듣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신학 박사님 다 모아놓고 복음 설명했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더래요. 그 눈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 눈치였답니다. 예수를 10년 믿고도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너는 인생 살면서 교회 안에서 되도록 원수를 삼지 마라. 되도록 윗사람 존중하고 또 밑에 사람은 도와주고 옆 사람과 잘 지내고 그렇게 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본 기독신자 가운데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오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건 많이 봤다고. 아차 싶어요. 멀쩡한 사명 있는 목사님도 이익 손해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고.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답니다. 겉으로 볼 때 안 그런 척 하는데도 어떨 때는 이럴 수 있는가 아마 충격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잡고 가는 곳에 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요동만 없다면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요동만 없다면 의심과학교회는 분명히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언약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우리 인생은 모자랍니다. 그런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을 사실입니다. 놀랄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올바른 헌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헌신 중에 오늘 여러분이 기능의 축복을 받아라. 왜 이 말 합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능만 있어도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요. 얘기만 들었는데 한번 어떤 전도팀이 전도로 가는 중에 그 여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이 여학생이 아코디언을 잘하는 학생이기에 도와달라고 말했답니다. 우리가 저기 지금 어떤 마을에 전도로 갈 텐데 아코디언을 좀 연주해 달라고. 그랬더니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가씨를 대학생인지 모시고 왔답니다. 그 아코디언 가지고 막 기가 차게 연주를 했습니다.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라고 많이 영접시키고
이게 기능 선교입니다. 기능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또 외국에 전도로 가는데 뭐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한 분을 모시고 왔대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왔답니다. 특히 몸에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자기 병 나을까 하고. 옛날에 그 동삼교회 초창기 의사 한 명만 있다면 소원이 없는데 의사가 한 명도 없대요. 우리 교회도 의사 없죠. 전도하러 가는데 도저히 문을 못 열었답니다. 그래서 의사를 좀 섭외해 갖고 모셔다 놓으면 조금만 뭐 삐지면 그냥 가버리고, 오죽했으면 전도팀들이 모여가지고 침수를 공부해서 갔답니다. 방학 때 시골 마을 전도를 가는데 침수를 며칠 배웠냐? 3일 배워가지고, 그때 백운구 전도사 때인데 지금 목사 되는데 유 목사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답니다. 시골 전도를 하는데 아니 3일 침을 배워갖고 사람들 침을 놓고 있었대요. 야, 저러다 일 나면 어떡하나 싶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했답니다. 아무데나 막 찔러서 발작 일어나고 몸이 더 아프면 큰일 아닙니까? 기도했던데 들리는 소식으로는 침 맞은 사람 거의 다 낫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능 선교입니다. 이해됩니까? 또 전도팀이 러시아 갔을 때입니다. 미용팀이 들어갔어요. 머리 만져주겠다고 하는데 동시에 500명이 모여들었답니다. 아니 이 동네는 미장원도 없나 싶더래요. 3일 동안 이 500명을 앉혀놓고 미용하는 척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여간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 러시아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 영접시키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 들었답니다. 그게 기능 선교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교인이 다 일어나고 같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이걸 해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직업 없는 사람은 실업자 선교회 만들어서 모이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놀 것인가,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선교회. 그래서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전 세계를 놓고 그 중에 지금 전문인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뭐 핵심 모일 때 제일 처음 모임이 산업선교 모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자 목사들, 여자분 전도사를 목사 안수 했는데 장로교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 안 줘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 한국만 그렇지 다른 나라는 다릅니다. 영국, 일본 같은 나라 왕이 여자에서 여자, 영국 여왕이죠.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가면 그런 소리 하면 밥 못 얻어 먹어요. 전부 여자 세계입니다. 중앙아시아 가보면 버스 몰고 다니는 사람 전부 여자고 밑에서 구두 닦고 일하는 사람 전부 남자입니다. 함부로 남자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능선교, 전문선교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학업이 복을 못 받는다? 문제가 오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든 직업 사정을 잘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모여서 사업하는데 정말 그걸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능선교예요. 기능선교. 왜 자꾸 기능선교 말씀하느냐? 모든 평신도들이 다 살아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세계 선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세계 선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기능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개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어려움 당했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고 보면 그랬구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빨리 확실한 결론 내리는 게 유리하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빨리 붙잡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올바른 헌신이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헌신. 오늘 여러분의 기능에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능을 축복해 주시어서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새 출발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운 희망을 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평신도들이 사는 중요한 증인의 시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